욥기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피우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늘 나에게만 관심을 두고 뜻을 두고 살아간 저희들,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과 그 욥의 친구들의 그 대화라기는 좀 그렇고 성경 토론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좀 설전이 벌어지고 있죠.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은 뭐 이단과 정통 신앙을 가진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고 모두가 다 나름대로 이제 정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욥기서 그 얘기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확실하게 드러난 이단하고 또 뭐 기독교 어떤 그 정통 신학을 가진 사람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것이라면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가를 뭐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뭐 여호와 증인하고 뭐 정통 신학자가 토론을 한다면은 우리가 금방 들어도 뭐 좀 알 수가 있죠. 누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그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말만 들어도 저건 틀렸네, 이단이다. 우리 그렇게 이제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넌 틀렸어. 이렇게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여호와 증인은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14만 4천 명을 자기들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 14만 4천 명이 우리를 가리키는 얘기다. 뭐 그것도 잘못된 말이라는 것도 쉽게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가? 이건 뭐 설명할 수 없어도 적어도 어떤 단체를 통째로 가리켜서 너희들이 14만 4천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처럼 우리에게 어떤 기본적으로 그 성경 지식이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다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뭐 여호와 증이 다른 이단들처럼 뭐 성경서 벗어난 말들, 적어도 그건 좀 눈치를 채고 분별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지식도 나름대로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여호와 증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병력 거부죠. 병력 거부하는 이유는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에 위배된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에 말을 했는데 군대에 가가지고 총을 드는 것은 다른 나라에 있는 자기 형제 자매를 죽이는 일에 참여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난 군대 안 간다. 이렇게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수혈도 거부하죠. 여호와 증인은 레위기에 피를 먹지 말아라 이런 규례도 있고
또 사도행전에 피를 멀리해라 이러한 이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 수혜를 안 받겠다. 수혜를 또 거부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수혜를 거부한 것 때문에 또 자녀가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그걸로 아마 실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호와 증인하고 만약에 토론을 한다면은 뭐 여러분 10중 8구 정통 신학 지금까지 들어온 그 신학편에 써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성경이다, 더 틀렸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성경 내용과 일치하는 그런 말을 분명히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여호와 증인과 뭐 정통 신학자가 토론한다면은 뭐 그 내용이 분명히 이제 갈리단 말이죠. 갈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 편을 든다는 건 쉽게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그 토론, 그 대화 이걸 보면서 어느 편을 든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양쪽 다 맞는 말처럼 들리기 십상입니다. 욥의 말을 들으면 욥의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욥 친구들의 말도 어찌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은 들리는 말들 내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그 대화는 사실 그 정통 신학자가 서로 토론하는 그런 것 같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은 들어오면 다 맞는 말로 그렇게 들리기 십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정작 욥과 친구들은 서로가 틀렸다고 합니다. 네가 틀렸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 8장에서 빌닷이 한 말을 보면은 빌닷이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만한 부분 찾기가 좀 힘들어요. 특히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을 틀렸어. 이것은 이렇게 그 말할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 이건 틀린 말이야. 이렇게 틀렸다고 하기는커녕 이건 순도 1000% 정도로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 빌닷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와 그 어떤 속에 뭉쳐진 욕심에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처음은 미약한 나중은 창대한다. 장사를 해도 미약한 가운데 창대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다 우리 어떤 그 바라는 욕망과 딱 들어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빌닷의 말이 틀렸어. 이렇게 딱 그 덮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는 것인데. 그런데 또 이 빌닷의 말을 8장에서 이것만 달랑 맞고 남이 틀렸다. 또 이렇게도 말할 없지 않아요. 자, 그럼 빌닷의 말이 다 맞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라면은 그런 빌닷의 말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또 거기에 토를 달고 이런 욥은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친구를 보내서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불신앙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서가 보면 참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말도 많은 것 같고 저 말도 많은 것 같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욥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욥기서 그 38장 1절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그런 말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맞는 말 같고 이게 하나님을 마치 높이고 찬양하는 것 같고 이렇게 들리는데 근데 하나님은 무지한 말이다. 오히려 그런 말이 생각 어둡게 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했던 욥의 말은 물론이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뒤에 나온 욥의 모든 말들이 다 무지한 말, 어둡게 하는 그런 말이 지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뿐만이 아니고요.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42장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계속해서 욥과 막 설전하며 토론하고 얘기를 하고 성경에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걸 막판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다 이건 옳지 않은 말이야. 이렇게 다 덮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옳지 않은 말이다. 그때까지 지금 서로는 이 말이 맞는 말이 하면서 막 설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만 봐도 그러합니다. 어느 말을 봐도 우리에게는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2절 보시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자,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다 의롭지가 않다. 근데 이것도 무지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옳은 말인데 우리가 볼 때에는. 또 어디 3절 4절 보시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당연히 옳은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변론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 못한다. 인간이다. 우리 생각할 때에는 많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신 말씀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가 있을 것인가. 많은 말로 들린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의 지혜와 힘에 순종하지 않고 거스른다면 형통할 자가 없다. 이것도 옳은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욥과 그 친구들 대화를 보면 아 그래 맞아 이렇지 인정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다 무지한 말 이렇게 깎아 쳐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좀 바꾸어 생각해 보면은 욥의 말이 잘못되거나 틀리지 않고 옳은 말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우리 역시도 욥과 함께 무지하다. 이러한 이제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어둡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맞아. 나는 생각이 어두운 자야. 난 무지한 자일 수밖에 없어.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그 하나님 의도를 깨달아 갈 때마다 아, 내가 무지했구나. 내 생각이 어두웠구나. 이걸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욥은 지금 친구와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미사하고 다 써가면서 높이는 그런 말로 들리고 있는데 사실상 무지한 말이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이 내려져야 되고 욥은 결국 나중에 가서 아 내가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한 말이었구나. 그게 우리에게 다가와져야 돼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다 틀렸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욥이 네가 말한 그 하나님 다 틀렸어.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요. 욥이 지금 그 내용 자체가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자, 2절에서도 인생이었지 앞에 의료우량 맞는 말이죠. 우리가 들을 땐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말은 맞다 할지라도 그 말 앞에서의 욥의 그 생각이나 욥이 가지고 있는 의도나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그게 맞냐 그거예요. 그런 말을 갖고 있으면서 욥이 알고 있으면서 우린 그 점을 생각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우리가 성경을 얘기한다 할 때에 성경에 어떤 맞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다. 그건 없습니다. 절대로 그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말 할 수가 있어요. 욥이나 친구들도 그들도 많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말은 맞다 할지라도 사람 자체가 말씀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큰 실수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성경을 잘못 대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점을 늘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욥기에서 얘기는 누구 말이 맞냐 얘기 절대 아니에요. 보면 거의가 다 어떤 자기의 상식과 지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몽땅 다 아니다. 내용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갖고 있는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존재 자체가 틀렸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머리에 바르게 담고 있다고 해서 옳은 사람들은 절대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옳은 자로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고 여겨지는 건 없습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날 것은 나는 이래서 무지한 자였구나. 난 이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였구나. 이것이 새로서 내게 다가와져야 돼요. 그렇게 이 말씀들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가 성경이 욥기서나 이 성경 보면 그래 이건 나도 알고 있는 거야. 어떤 이런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욥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전혀 보지를 못하고 욥의 수준, 그 친구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건 항상 우리 앞에 다가오면서 우리를 꽤 부수고 계신다. 성경을 통해서 너 이거 인정해? 이거 맞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됐네? 그게 절대 없어요. 말씀을 내놓고 넌 이래서 무지한 자잖아. 넌 이래서 안 되잖아. 늘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어두운 자예요. 우리 자체가. 뭐 생각이 끼어 있어가지고 말씀 딱 보면 딱 알아채고 그런 게 아닙니다. 늘 둔해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 땅에 삶이 너무 강하게 자리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늘 둔하게 살아있습니다.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둔한 것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면서 성령으로 깨우치면서 말씀 속에 주를 알아가게 하시는 그 일한 속에 우리가 붙들려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나의 공로나 힘이 아닙니다는 그런 고백이 늘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욥의 말도 우리는 옳은 말처럼 들리는데 하나님 무지한 말로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하면은 욥의 말이 잘못되거나 틀리지 않고 이건 맞는 말인데 맞죠? 이렇게 여겨지는 우리 역시도 욥과 함께 무지하다. 그렇게 선언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어둡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절대로 나가지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알게 되어지면은, 이게 이렇네? 그것이 아니고, 내가 무지한 자였구나. 그렇게 알아가지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였구나. 그렇게 알아가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얼마나 열심히 몽땅 해왔다 할지라 이게 몽땅 그래서 헛된 것이었구나.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죠. 헛된 것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나가요. 뭘 하든지 거기에 나의 어떤 의미와 내 공로를 안 둔다는 겁니다. 왜? 나의 공로는 다 죽게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가지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이 성경 말씀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잘 배워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의도는 성경에 없습니다. 늘 우리는 교만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지 못한 무지한 그런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우리 무지함을 갈라서 끄집어내면서 이런 존재잖아 선언하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가 아니면 왜 안 되는지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바로 찬송의 감사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길로 하나님이 붙들어 인도해 가시고 그런 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 보면은 욥이나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지한 자인가 그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한 채 서로를 대하죠. 지금 그걸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욥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내가 옳다 이런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 그래 내가 옳다 내가 옳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우리가 봐도 사실은 옳은 사람들이에요. 대개 욥기를 보면은 여러분은 누구 편 들고 싶습니까? 욥입니까? 빌다, 소발 이런 사람들입니까? 누구 편 들고 싶어요? 다 욥 편 들고 싶지 않습니까? 왜? 욥은 신앙이 좋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신앙이 좋고
뭐 또 나중에 축복받고 하니까는 어쨌든 욥은 좋은 편 이리 여기면서 욥 편을 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왜 욥을 공격을 해? 지가 뭐라고? 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 잘못됐어. 이렇게 갈라놓고 우리는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등장했을 때 보시면은 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잘한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욥의 친구와 욥까지 전부 다.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의 무지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얘기 이것이 아니에요. 너희의 무지함을 모른다. 그게 책망의 이유가 됐던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에서 그 전통적으로 흘러 내려오고 있는 정신이 뭐냐면은 뭐 이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순종치 않으면 망하게 하신다. 그게 전통적으로 계속 흘러 내려오고 있죠. 이제 그게 이스라엘의 신앙 정신과도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이 망했잖아요. 욥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욥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너 죄가 있으니까 지금 그런 일을 당하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죄도 없는데 갑자기 망할 이유가 없다.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이고 또 지금 기독교의 어떤 전통 신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우리의 어떤 고난과 어떤 세상의 일이 막 이거 안 되는 것이 신앙과 별개 문제 이렇게 생각되더라도 욥처럼 모든 일이 다 하루아침 망가뜨려져 보면은 저건 분명히 뭔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좀 잘못한 게 있으니 저렇게 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전통적인 생각 자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되면은 내가 뭐 잘못을 했나 그런 생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다. 근데 우리가 1장 봤잖아. 1장에 등장하는 그 욥에 대한 이야기 맨 처음 나오는데 그 욥은 정말로 완벽 그 자체로 등장을 합니다. 완벽함 자체로. 신앙생활에 무슨 문제가 없어요. 완벽한 신앙생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받는다. 이러니 기존의 세상 상식 뒤집어 엎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그 시각이 수정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다 욥기를 따라서 고쳐져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2절에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을 앞에서 엘리바스 했습니다. 그 4장 17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빌닷도 이제 같은 생각이었죠.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욥의 문제는 죄였어요. 항상 죄다. 모든 원인이 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 그 죄의 문제만 좀 해결되면은 나머지 문 자동적으로 해결될 거야. 이게 친구 생각인데 욥은 이제 그걸 자꾸 반발하면서 안 받아들이니까 친구들은 답답한 거죠. 욥은 욥대로 막 답답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는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냐 욥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어떤 그 회개하라고 그런 신호로 재앙을 주신 것이라면은 그런 모든 사람 다 재앙 받아야지. 그게 욥의 생각입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고 누구도 깨끗한 자가 없으니까 만약에 욥 자신이 죄 때문에 재앙을 받는 것이라면은 내만 아니고 다 죄가 있어. 그럼 다 재앙을 받아야지.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많은 논리죠. 죄를 회개하라는 그런 징표로 그렇게 재앙을 주셨다면은 욥의 친구도 다 재앙 받아야 된다. 너희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인생이었지 하나님 앞에 어려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희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존재들이고 따라서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에게 재앙이 없다는 것은 내 재앙이 죄 때문이 아니란 증거야.
그렇게 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재앙 죄 때문이라고? 그러면 다 죄였잖아. 그럼 너희 재앙 받아야지. 너희가 재앙 안 받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란 뜻이야. 이런 얘기죠. 그래,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없다는 것이고, 이제 의로운 인생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악한 인생을 살아간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해가지고 복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사실 없는 얘기란 말입니다. 인간 자체가 의롭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잘해가지고 복 받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께는 없는 거죠.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라, 이런 말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없다, 이러한 의미고, 모두가 다 징벌을 받아야 돼, 이러한 의미로 다가와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욥은 인생이 어찌 의로우랴 하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재난을 이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답답해하고 있는 거죠. 인생이 어찌 하나 앞에 의로우랴, 이 말은 의로운 자가 없다는 뜻인데, 의로운 자가 없다, 모두가 불의하다, 이런 뜻이고, 모두가 불의한 자라면 심판에서도 할 말이 없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욥은 자기 재앙을 이해를 못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재앙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욥이 지금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바뀌는 거예요.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많은 말을 하는 같은데 하나같이 옳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좀 볼 수 있어야 돼. 모두가 자기 편리한 대로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란 얘기예요. 3절 4절 보십시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자,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뭔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누구신가 이것을 보면서 자신이 멸망의 자리로 끌려 내려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그냥 자기가 처한 형편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지하다, 그 말입니다. 이건 욥의 친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들은 욥 같은 재앙이 우리 가운데 없다, 이것 때문에 자기들을 정당한 자로 여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지만은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늘 무지함입니다. 저는 얘기했죠. 무지하다 너희는. 결국 그 무지함을 인정한 대로 나와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늘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봐보십시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자, 이 욥의 말에서 틀린 말이 뭐 있습니까? 잘못된 말이. 아주 그 신앙적인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높이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물론 욥이 어떤 고통 가운데에서도 또 원망이 없이 일단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건 놀랍기는 하단 말이죠. 놀랍긴 하죠.
이건 보면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대단한 신앙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도 생각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욥 같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온갖 좋은 말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신앙에 참 대단한 사람 역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서 자식 다 잃어버린 재산 다 날려버린 그런 가운데에서 이름을 한다는 건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고통 가운데에서 뭔가 죄를 범치 않으려는 그런 자기 자존심을 보이는 건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1장에 보면 욥이 자기 아들들 혹시 죄를 범했을까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죄를 범했으면 어떡하나 하면 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자식과 재산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치 않았습니다. 또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고통이 있을 때 그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말 했을 때에도 욥은 원망하지 아니했죠. 오히려 하나님께 복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원망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건 욥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가운데에서 원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신앙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고 어쩌면 사람들에게 악에서 떠난 자로 인정받았는데 그 고통의 환경에 져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게 싫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한다면 그동안 자기 어떤 신앙은 다 허사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욥의 신앙은 자기 자존심입니다.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본문의 말도 자기 신앙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의지의 말로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이런 욥이 하나님을 누군가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문의 말처럼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 밑바닥에서만 하나님은 안 나온단 말입니다. 욥의 친구도 마찬가지. 욥에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누군가를 알아가는 과정에 붙들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일들 중에서 우연한 건 절대 없어요. 의미 없는 것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 일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를 알게 하시면서 이렇게 나오게 하게 하는 하나님 일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 일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들다고 하고 불평도 하지만은 그런 일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알게 하시고 그걸 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 잘했다고 내가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 가시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무관치가 않다. 이걸 배워가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조차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알기 위한 뜻이고 자비하십니다. 거기에 굴복하게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다 던져주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건 우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준비하시고 베푸르셨고 그걸 통해서 감사하게 만들어내 가시는 것이 하나님 일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는 게 신자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무관치가 않구나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그조차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 붙들어 놓기 위한
하나님 자비다. 고난 가운데서도 무릎 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게 신자예요. 신앙에 내 소원은 없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우상이고 그것은 종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뿐이에요. 그걸 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하고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죠. 그게 욥기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믿음조차도 내 의지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붙드심이었구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높이게 되어지는 것이 진짜 신자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감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나에게 되어진 그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하나님 일하시는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감사해야 될 복이라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자체가 우리 든든함이에요. 뭐 신앙생활 내가 몇 년 했고 뭐 어떻게 잘하고 이게 든담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뜻에 붙들려 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신자에게는 실패라는 게 없어요. 내가 실패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난 날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신 실패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완성 속에 우리는 이미 자리하고 있고 그 영생을 우리가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찬송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건 뭘 얻고자 하는 것이 이미 얻은 가운데에서 그것 때문에 감사가 나와지는 게 신자예요. 그걸 보게 하는 게 성경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 일하신 이루어진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땅에서부터 찬송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의 삶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의 삶은 내가 원하는 걸 받으려고 하고 이걸 받았을 때 감사가 나오죠. 신은 절대 아닙니다. 신은 완성의 세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진 영생의 하늘의 그것 때문에 늘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신자됨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 욥을 하나님은 이러한 배움인 자리로 끌어가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 역시도 그런 배움과 깨달음인 자리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일하신 것이 감사하고 찬송이 되어지는 것.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게 신자입니다. 내가 게으른데 그 걱정들 마세요. 하나님은 게으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붙들 계획에 들어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완성이죠. 이루어진 것이고 그걸 바라보니까 내가 부족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완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되죠. 결국은 나의 밑바닥, 나의 무능,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의 존재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완성인 나에게 있음을 알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찬송과 감사로 나와지는 겁니다. 그걸 신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 일하신 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완성된 그 속에서. 그럴 때 그 삶은 부유함이죠.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부유함을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늘 좀 말씀을 통해 알아가시고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또 신앙 생활이 내 힘으로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신 그 안에서 그 일을 보면 감사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해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자인가를 알게 하시며 그런 나를 붙드시고 완성히 집어넣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우리가 주께 붙들려 있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나의 그나큰 복임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